우리 칠남전도회가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장로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올해는 칠남전도에서 꼭 장로님 나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표를 던져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2절,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7절로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저녁 예배는 맥주감사주일 특별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4시에 시작이 되겠고요.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지휘는 2005년 KBS 국악 대상을 수상하신 현재 중앙대학 교수이신 김재영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중앙국악관현악단 그리고 샬롬 에베네셀 찬양대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행사 관계로 당일 주일 오후 예배는 멀티교육문화센터 엘리사홀 401호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청년들은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교회 회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와 위원회는 관련 장부와 서류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세 가지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세 가지 원리라. 우리의 모든 학문에는 다 기초가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건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기초가 필요합니다. 스포츠를 배워도 기초를 잘 배워야 돼요. 기초를 제대로 안 배우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해도 늘지를 않습니다. 모든 직업에도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지 않고 하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도 한번 했는데 이 맹인 학교 가가지고 맹인들 침 넣는 걸 공부하는 거 보고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도 한 일주일 배우면 침 넣는 사람 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저보고 나도 한 일주일 배우면 설교하는 목사 될 수 있느냐고. 그래서 더 이상 묻지를 못했는데요. 모든 일에 베이직이 다 필요합니다. 목회도 베이직이 필요하고 침 넣는데도 베이직이 필요하고 또 무슨 장사를 하든지 다 기초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사도 하루아침에 뭘 큰 걸 차리는 사람은 대부분 망해요. 그런데 기초부터 잘 배워서 구멍가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인간성과 장사의 원리를 잘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와 기쁨을 얻는 베이직이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Walk by faith. 믿음으로 행하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없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
다 믿음으로 살아요. 불신자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인간을 믿든지 자연 법칙을 믿든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와 대상이 달라서 그렇지 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조종사가 약 먹은 사람이 아니겠지, 믿고 타는 거지. 그걸 안 믿으면 이거 소련 비행기 아니겠지 이러고 타는 거지.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타겠어요? 또 식당에서 설렁탕을 어떻게 잡수십니까? 설렁탕 여기다가 약 안 탔겠지 믿고 먹는 거지.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가도 내가 이 길을 밟으면 땅이 꺼지지 않겠지, 이걸 믿고 그걸 밟는 것이지 안 믿으면 그걸 어떻게 밟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걸 약사가 나한테 독약을 안 줬겠지 하고 믿고 먹는 것이지,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약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엇을 행하든지 사실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무슨 믿음이든지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더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내게도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만큼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 큰 믿음 있는 사람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은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작은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을 활용하고 믿음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삶이 승리를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거기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악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첫째로는 자기의 상황을 평가하되 하나님을 고려해서 평가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해서 평가해라. 자기 사정을 하나님 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고려해서 자기의 형편처지를 생각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100살이 됐습니다. 아내는 90살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이건 죽은 목숨이고 사라도 죽은 목숨이에요. 애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막내도 불가능하고 장남도 불가능하고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몸은 죽은 것 같다, 내 아내 몸도 죽은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을 고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고려한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렵다, 내 재정이 어렵다, 내 건강이 어렵다, 내 사업이 어렵다, 내 가정이 어렵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와도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려해서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나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함께 고려해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능, 나의 불가능만 보면 그건 믿음으로 행하는 거겠어요? 그건 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고려해야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고려해서 형편처지를 생각했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라 하는 거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고려해서 자기의 사정을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고 그것을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안 낳으면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이 약속을 내가 붙들고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약해지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아야 돼요. 약속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로고스는 예수님과 동의어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헬라말로 로고스라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대1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1대1로 주시는 말씀, 그것을 가리켜 레마라고 하죠. 레마라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이 너를 덮으시고 성령이 너를 잉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시대,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 뭐 아무한테나 시집도 안 가고 애 낳으리라 일반적인 로고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에게만 주신 레마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레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1986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왜 그런가 하여간 이 미국 대사관은 그 목사들 비자를 참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비자를 3번 떨어졌어요. 근데 3번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영구히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3번째 떨어질 때 그 영사가 불쌍한지 도장을 안 찍고 한 번 더 해보라고 도장 안 찍고 그냥 내돌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분이 참 더러워가지고 깡통을 발길로 차면서 참 미국이 무슨 천국이냐, 나보고 또 그래요. 너 혼자 가면 비자 주고 마누라하고 애 데리고 안 준다고. 그래서 제가 나 혼자 가면 안 가고 당신은 공부하러 가면 혼자 가느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4번째 넣었어요. 4번째 넣었는데 참 이상한 것이 3번째는 밤에 꿈을 꾸면 비행기가 나 놓고 가는 꿈이에요. 비행기가 절 놓고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4번째는 비행기가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4번째 갔더니 그냥 묻지도 않고 찍어갖고 그냥 주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레마구나.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 레마라 하는 것은 때로는 꿈으로도 오고 때로는 음성으로도 오고 이렇게 가끔 옵니다. 뭐 아주 허구한 날 오는 건 아니고 기도를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래 하면 이런 형태의 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레마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1대1로 내게 주시는 그 시대 그 상황에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딱 기도해서 받으면
그것은 응답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마를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레마를 못 받으면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레마를 못 받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의존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마가 없어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는 1대1의 말씀이 없었으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응답을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이삭을 살려주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내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을 죽이시지 않으실 것이고 죽이셔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는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의존해서 추리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이삭이 죽으면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해도 죽였다가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혹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기도하면서 레마의 말씀을 못 받았다, 혹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고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나를 사랑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걸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속성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라 하는 거고, 둘째로는 그 상황 하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1대1의 말씀을 받든가 아니면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실현할 때까지 믿음에 서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실현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에 서라 하는 겁니다. 거기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을 받은 게 75살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실현을 본 것은 100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렸냐면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리면서 조금 실수도 했어요. 실수해서 그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왼수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큰 실수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은 25년 동안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이루시리라, 이걸 믿고 믿음으로 계속 기다렸고, 또 만약에 하나님이 25년에 못 이루어 주셨을지라도 앞으로 25년 뒤에 이루어 준다 하셨을지라도 아브라함은 25년을 더 기다리라 해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백이 21절이잖아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 확신하셨으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고려해서 모든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 예를 들어 내가 병들었다. 그럼 난 병들으면 죽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려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보통 제 경험으로 보면 어떤 문제든지 하여간 하루든 이틀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붙들고 말씀 붙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읽고 기도하고 하면 저녁 때쯤 되면 옵니다. 하루에 안 오면 이틀이면 와요. 이틀이 안 되면 3일이 되면 웬간한 건 다 오게 돼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 오게 돼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안 오더라도 로고스의 말씀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실현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은요 다 이렇게 꽃방석 속에서 양육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줘가지고 강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욥기 13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죽이실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여러분, 죽이실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능히 이루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기쁨을 체험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죠.